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과 그리고 내일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세 가지 3대 범죄를 고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의 교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한 것이고, 세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차례로 고발하십니다. 자, 어제도 생각했지만 바벨론은 유다와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는 도구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묵상했던 다니엘서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나의 종 느부갓네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왕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면은요, 23절에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러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망치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도구에 불과한 바벨론이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섭리로 큰 제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자신을 신격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아주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다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뜨겁게 신앙생활했던 경험만 가지고 바벨론처럼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목이 곧아져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이 가득한 삶을 산다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도구라 할지라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구원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한 이 구원은 성화를 의미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은혜로 받은 신분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교만을 경계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쓰임받는 길에서 멀어질까 두려워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을 보면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은 사실 우리가 두려워 떨어야 하는 것이라기보다 우리는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려야 할 일입니다. 자, 28절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메대 바사를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보복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보복은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다시 되갚아 주어서 나의 감정의 그 분노의 감정을 해소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보복은 정의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했는데 이것은 바벨론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저지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정의를 세우시고 공의를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보복하는 것을 즐겨하면서 그것을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으로 포장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28절에 나오는 바벨론에서 도피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면서 찬송하는 것은 심판이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공의롭고 옳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서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죠. 손해보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직접 보복하는 잘못을 범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혹하게 대했다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아무리 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처참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가혹하게 대하여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했던 바벨론은 심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도 포함되지만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해 우리 모두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은요,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3장 32절과 3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에서도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애가 이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우리 인생 속에 근심거리가 있게 하실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압제했던 바벨론을 심판하시면서 풍부한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근심하게도 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우리를 바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한 단면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말고 징계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더 거룩한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